동안 주여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멘. 우리 이 이야기는 너무 잘 알아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너무 잘 알죠. 제가 이 설교를 했던 것 같아서 뒤져보니까 우리 그 영상 138번에 있더라고요. 한 3년 전에 시리즈 창세기부터 쭉 오는 과정 가운데 요한복음을 대표해서 이 본문을 설교했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에게 은사가 하나 있어요. 망각의 은사가.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그것을 언제 뭐 똑같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오늘 이번에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예전에 봤던 본문 그것보다 또 다른 은혜, 그것을 제게 주셔서 그 이야기는 변함이 없지만 그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이었죠.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는데 이 표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 능력, 이것을 표적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그냥 능력이라고 했죠. 두나미스, 영어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냥 능력 자체를 봤어요. 그래서 그 능력 자체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능력이 임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병고침을 통해서 내가 병고침을 당하고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기는 배부름을 입고 뭐 이런 그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어떻게 현상적으로 나타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 마가, 누가는 썼어요. 하지만 요한은 그런 것에 별 관심이 없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서 변화되는, 우리 삶 속에서 내 삶이 어떻게 회복됐느냐, 그건 별로 요한은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삶이 회복이 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삶은 어려워졌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놔야 됐고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업은 망했고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관계는 깨졌고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말씀을 할 때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님은 널 이렇게 잘 되게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이유도 없었고, 그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7가지 표적을 요한복음이 쓰고 있어요. 요한이 7표적, 7가지 표적을 하게 되는데, 이 표적 제가 공부하신 분 기억하시죠? 술, 시중, 오물, 쏘나 이렇게 기억한다고. 술, 시중 들어주니까 오물 쏟아내니?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어요. 술, 오늘 첫 번째 표적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 다음에 헤롯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풍병자 고치고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어요. 무리를 걷는 사건이 있고요. 소경을 고치는 장면이 있어요.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있죠. 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뭐라고 싶으냐면, 이 표적을 헬라어로 세메이온 그래요. 이 세메이온이 영어로 사인으로 번역됐어요. 사인인 거죠. 이 사건은 어떤 사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이 변해 포도주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인을 주고 있는 거죠.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인을 요한은 7가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왜 7가지냐면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걸 완벽하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은 숫자적 상징성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처럼 숫자적 상징성을 많이 쓴 사람이 없어요. 다른 어떤 성경도 요한은 숫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 7이 완전수거든요. 불완전수는 당연히 6이죠. 근데 왜 6이 불완전수고 인간의 수냐면, 예수님이 창조하실 때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6일이 인간의 숫자예요. 근데 약간 부족하죠. 여전히 일하고 있거든요. 7일째 쉬셨어요. 그래서 7일째 모든 걸 마치고 쉬시는 날이라서 7을 완전수라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숫자 3, 세상 숫자 4 합해서 7이다 그러는데, 그건 우리 이 시대의 우리의 개념이에요. 그걸 우리가 곱하기 하고 더하기 하고 곱해서 3, 4, 12 그래서 12이 또 만수다 뭐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이고요. 유대인은 성경에서 찾아냈어요. 6은 인간의 숫자, 불완전한 사람, 불완전한 존재, 완벽하지 않은 존재. 그래서 제가 우리 창세기 17장 1절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럴 때 이 번역 잘못했다 그랬죠. 완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탐임인데 이 탐은 하나님께 쓰일 때 완전, 사람에게 쓸 때는 성실,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관점이에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인간에게 완전을 기대하는 건 실망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실래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불완전한 존재라서 완전을 기대하면 늘 시험에 듭니다. 늘 내가 이 인간하고 평생 살아야 되나 그러고 있잖아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오직 하나님만 완전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어 탐임이 사람에게 쓰일 때는 성실해라. 비록 네가 불완전하지만 성실해라 하고 하나님께 쓰일 때는 완전으로 번역해요. 그러니까 7은 완전수고 인간은 불완전수 6이에요. 오늘 7 요한복음이 7표적을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 불완전한 수 6이 등장할 거예요. 여기다가 또 3도 등장하고 오늘 숫자가 몇 개 등장할 거거든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할까요? 사흘째 되던 날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사흘째 되던 날 여러분 1장 43절 볼래요? 거기 또 뭐라고 되어 있나? 1장 43절에 이튿날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만요. 거기만. 앞에만. 이튿날. 사흘째. 그럼 대체 이튿날은 뭐고 사흘째는 못 가요. 요한은 이게 뭐 앞에 있고 그 다음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이런 의미로 쓴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이 그렇게 되질 않거든요. 예수님의 일정을 보면. 그런데 왜 이튿날 쓰고 오늘은 또 사흘째 되던 날. 대체 무슨 거 기준으로 사흘째 되던 날이야?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누군가는 뭐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고 나서 사흘째 되던 날. 그건 아무 근거도 없어요. 근데 사흘째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어요. 요한은 숫자적 상징성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사흘은 성경에서 3이 갖고 있는 건 회복의 숫자예요. 죽음에서 부활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잖아요. 나왔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무덤에 갇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흘이 갖고 있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회복에 대한 숫자로 사흘이 쓰여요. 이 셋째 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 3이 하나님 숫자라 그랬잖아요. 7은 완전수고 3은 하나님 숫자인데 왜 3이 하나님 숫자냐면 창세기 1장을 잘 아시죠? 뭐 알지 뭐 7일 창조 얘기가 있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그렇게 돼 있는데 매일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2번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날이 있어요. 2번. 그게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2번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셋째 날 결혼해요. 결혼식이 우리처럼 토요일이나 주말이 아니라 셋째 날이에요. 그럼 수요일이냐? 아니죠. 얘네는 일요일이 첫째 날이에요. 일, 월, 화. 그래서 화요일이 결혼일이에요. 그날 결혼 축제를 하는 날이 그날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2번 했기 때문이에요. 이날이 몇 번째 날이냐면 셋째 날인 거예요. 이 셋째 날, 이 표현은 요한이 갖고 있는 회복의 은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날. 그리고 그날 결혼식 하는 날. 이 셋째 날.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오늘 셋째 날 뭐 하는 날이라고요? 결혼하는 날이라고요. 왜요?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를 3이라고 유대인들은 기억을 하죠. 21세기의 우리 한국 교회는 왜 셋이 하나님 숫자냐? 성부, 성자, 성령이라서 하나님 숫자다. 이렇게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서 기독교가 예수님 땅 와서 자기도 하나님이다, 성령도 하나님이다 할 때만 하나님 모독죄예요.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그거.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냥 셋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2번 있었고, 그래서 그 보시기에 좋은 그날이 하나님의 숫자로. 4는 사방으로 해서 인간의 또 세상 숫자로 말했어요. 어찌됐거나 이 셋째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셋째 날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나사렛에서 가나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둘 다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곡창지대에 있는 마을이에요. 가나도 그리고 나사렛도.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친척지간이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제자들도 함께 초청을 받아서 그 잔치집에 함께 가 있는 얘기예요. 오늘 왜 혼인잔치 얘기로 시작을 할까요? 요한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혼인잔치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혼인잔치를 가지고 표적을 행하냐면 여러분
이 혼인잔치만큼 다른 사람이 혼인만큼 다른 사람이 만나서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간 것은 없죠. 뭐 배운 것도 다르고 출생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데 어느 날 눈 맞아서 결혼해서 혼인한 거잖아요. 이 혼인이 언약 관계 속에 있는 대표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깨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관계가 깨져 원수재간이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화형검을 두어 지키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깨어지고 다시 하나님과 혼인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을 남편, 우리 이스라엘을 아내, 우리로 하면 하나님은 남편,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였는데 그 관계가 죄로 인해 깨져 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 그 관계가 깨어졌고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언약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깨어졌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기쁨이 사라진 이 언약의 이 관계, 혼인 관계 속에서 그 단절되어지고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느냐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유대는 혼인 얘기를 잠깐 하고 그리고 오늘 뒤 얘기를 할 건데요. 시간이 많이 갈까 걱정이에요. 아주 짧게 요약을 해서 이스라엘의 혼인 관계를 좀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스라엘의 혼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혼인 문화를 통하여 다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 부모들끼리 약속을 해요. 이렇게 네 딸하고 내 아들하고 결혼시키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시키기로 해요. 그럼 성인이 되면 이제 그들에게 선택할 시간을 줘요. 그래서 남자가 이제 포도주와 돈을 가지고 신부의 집으로 가요. 그래서 그 여인의 부모에게 돈을 주고 여인의 부모는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벌이고 그 여인은 집안에서 그 남자가 노는 걸 다 보는 거예요. 술버릇은 어떠며 정치관은 어떠며 상식은 어떠며 그의 지식 수준은 어떠며 그의 성격은 어떠며 일주일 동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 와서 시비도 붙어보고 상식도 알아보고 정치관도 물어보고 뭐 술도 먹여보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일주일이 끝나면 신부는 이제 방에서 나와요. 그리고 앞에 테이블을 놓고 신랑까지 뭐 가져갔다고요? 돈하고 잔치할 돈하고 포도주 가져갔다 그랬잖아요. 포도주를 그 앞에 놓고 이렇게 따라줘요. 따라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번에 검색하다가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줌으로써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주면서 나의 생명을 바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원하면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갑자기 왜 여자분들 웃는 거예요. 생명 안 바쳤는데요. 이렇게 내 생명을 뺏어가는 뭐 이런 분위기로 그렇게 해요. 그러면 술을 따라주면 그 여인이 받아 마시면 허락. 내가 일주일 동안 너 봤는데 난 니랑 못 살 것 같아. 야, 네 정치관도 이상하고 네 성격도 이상하고 네 술버릇은 왜 이렇게 이상하냐. 난 니랑 못 살아. 그러면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가야 되고 받아 마시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리이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정혼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정혼 관계는 결혼 관계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데 잠자리만 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부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온 데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갖고 있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정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순결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난 그의 아내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기간이 1년 정도 지나요. 1년 정도 지나면 여인은 자기의 순결을 하고 신부 몸단장을 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남자는 그 여인과 함께 살 집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처소를 예비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신랑의 아버지가 날짜를 결정하고 통보해요. 양쪽 집에. 그러면 이제 신랑은 신랑의 들러리들과 함께 마차를 가지고 이제 그 여인을 실을 가마를 가지고 그 집에 가는 거예요. 여인은 이제 맞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혼잔치가 밤에 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언제 올지 몰라요. 날짜를 정해놓고 시간은 정하지 않아요. 뭐 준비하다 보면 어떻게 돼서 모르겠죠? 신랑들이 올 때, 신랑의 기차가 올 때 마을 입구에서 한 사람이 서 있다가 그 횃불을 불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랑이다! 라고 외치면 이제 신부 집 앞에서 신부의 들러리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등에 등불을 켜서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쫙 서서. 등불에 불이 밝혀졌지 않으면 신랑을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1년 동안, 그 기간 동안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가 민망해서 받아먹긴 했는데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누가 날 전도해서 교회를 나가긴 해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나는 안 다닐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신부의 들러리들이 불을 꺼놓으면 빈등을 갖고 있으면 마을 입구에서 돌아가야 돼요. 환영하지 않는데 이미 마음 바뀌었대. 이런 거죠. 그래서 그냥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불이 계속 켜져 있으면 환영하는 것을 알고 그들과 함께 들어가 문 걸어 잠그고 잔치를 벌여요. 거기서 결혼잔치가 아니고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 신부를 보내는 아쉬움을 이제 그 집으로 보내야 될 아쉬움을 요구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의 이 열처녀 비유가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를 벌이고 그날 밤에 신부 집에서 첫날 밤을 보내요. 첫날 밤을 보내는데 이제 첫날 밤을 보내고 다른 사람들은 집에 안 가고 다 버티고 있어요. 뭘 보여주기를. 그리고 첫날 밤이 끝나면 신랑은 신부의 잠자리에 있던 그 이부자리를 바깥에 보여줘야 돼요. 피가 묻어 있으면 이제 그들의 노래가 있어요. 그때 부르는 노래가 우리 찬송가에도 있는데 맨날 한번 보겠다고 까먹고 그래요. 그 음만 기억해요. 라라라랄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랄라 이 찬양 있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의 노래예요. 막 부르는 거죠. 거룩한 생명이 탄생했다고. 거룩한 생명이 잉태됐다고 막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잠자리를 냈는데 아무 현상이 안 벌어진 거예요. 피가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신부의 아버지는 혹여나 신부의 순결이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피가 안 나올까 봐 해서 지금은 뭐 그런 무식한 소리를 안 하지만 비둘기 모이 주머니에다가 피를 담아서 꽁꽁 묶어서 줬어요. 여차하면 터뜨리라고. 하여간 피가 보이면 너무 행복한 시간이지만 피가 안 보이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결정해야 돼요. 신랑이 그냥 놓고 가버리든지. 가버리면 이제 신부의 아버지와 신부를 끌어다가 사람들이 돌로 쳐요. 부정하다고. 속였다고. 그래서 그 부정한 집안을 돌로 쳐서 죽여요. 그런데 신랑이 그래도 그 여인을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칼을 갖고 자기 옆구리를 찢어요. 이렇게 찢어서 그 피를 묻혀 바깥에 보여줘요. 바깥의 사람들은 그게 신부의 피인지 신랑의 옆구리 피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 피만 보고 난리가 나는 거죠. 또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온갖 죄로 부정해 있지만 우리의 그 부정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구나. 그래서 당신이 옆구리의 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옆구리를 찔려 그 불과 피를 다 쏟아 내가 얘 허물을 다 덮었어. 얘는 내 피를 보여줘. 사람들에게 예수님 하나님께는 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나라로 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신부는 다시 이제 신랑은 그 신부를 가마에 태워 가게 되는데 그때 가마에 태우고 신랑의 들러리들이 가마를 딱 들지 않겠어요? 그거를 공중에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한다가 그런 뜻이에요. 공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면 여기 어디서 이 공중 어디서 왕 떠갖고 뭐 혼인잔치하고 이게 아니라 유대 문화에서 공중에 들림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림받고 신랑의 집에 가서 본격적인 결혼 잔치를 하게 되는 게 유대인들의 관심인 거예요. 오늘 그 얘기의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본격적인 결혼 잔치를 하고 있는 신랑의 집에서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결혼 잔치를 하고 있을 때 문제가 하나 생기죠. 자, 우리 3절 볼까요? 3절 같이 읽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를 공부하다 보면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몰라요. 우리 같으면 사이다 먹어 뭐 이러면 되잖아요. 미안해 오늘 손님이 너무 많이 왔네. 오늘 말술들만 왔어. 왜 이렇게 많이 먹었대? 미안해 오늘 술이 떨어졌네.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큰 문제 없잖아요. 뭐 서운하긴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뭐 친척끼리 와서. 그런데 유대인은 고발을 당했어요. 혼주가. 왜냐하면 돈 받아놓고 술을 안 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치집에 술이 떨어지면 혼주가 고발을 당하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흥을 깼다 이거죠. 우리의 흥을 깼다는 거에 대해서 혼주가 고발을 당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누가 지금 문제를 알고 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사건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고 그냥 잔치 참여하고 있었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게 심각하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마 그 집에 혼주가 얘기된지 모르겠어요. 마리아에게 큰일 났어. 어떡하지? 포도주가 떨어졌어. 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전후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머니가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흥교회들 잔치집에 흥이 사라진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 우리의 이 혼인관계 속에서 이 축제의 삶이 날마다 되십니까? 아니면 세상 근심과 염려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같이 불편하고 그리고 힘들고 흥이 깨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뭐만 집중하냐면 떨어진 포도주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내 삶 가운데 떨어진 포도주,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전에도 없었었는데, 이전에도 별거 없었는데 인식하고 나서부터 순간 끔찍해지는 거예요. 전에도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냥 간당간당했어요. 몰랐어요. 몰랐을 때는 행복했어요. 그냥. 그런데 그게 인식된 거죠. 큰일 났다. 그럴 때부터 우리는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보면 내가 왜 바보같이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집중해서 그것 때문에 내 삶의 근심과 환란 속에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인식하지 못할 땐 괜찮다가 인식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럼 그 어머님은 예수님께 와서 이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문화가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이스라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를 했어요. 선지자들이 와서 이러면 하나님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깨진 거야. 혼인 관계가 깨지는 거야. 언약 관계가 깨지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즐거움이 없잖아. 그래서 말라기는 그 관계 회복하라고, 그 관계 회복해야 된다고 말라기 선지자까지 계속 얘기했어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요. 그걸 인식한 거죠. 이것이 이제 끔찍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이 즐거움이 사라지고 있는 이것을, 인류 속에서 있는 사라지는 것을 인식한 거죠. 예수님, 마리아가 인식했고 예수님께 말하여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인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고, 그리고 스스로 그 깊은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 누가 말하지도 않는데 혼자 슬퍼하고 있고 혼자 갑갑하고 혼자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삶 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편한 게 없어요.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그런 일은 자주 내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혼인잔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해결하러 오셨고 해결하셨어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 어머님이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4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그러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신학생 때 너무 이상했다고. 싸가지 없게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어머님께 여자여가 뭐야, 여자여가 뭐 이렇게 했어요. 어머님 이러셔야죠. 예수님인데. 근데 이건 제가 무식해서 그랬고요. 이게 헬라어로 귀네라는 단어인데 이게 극존칭어예요. 여인을 향한 극존칭어. 여사님, 왕이 왕비에게 때로는 귀네 이렇게 불렀어요. 왕비님 뭐 이렇게 그 여인의 인격을 높이 부를 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께 여사님 약간의 거리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머니가 거리감을 두는 거예요. 어머님은요, 아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이 집에 문제가 있어. 네가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한 것인지 아니면 가서 포도주 좀 어디서 갖고 와. 야, 네 제자들 많잖아. 떼거리로 가서 어디 집에 포도주 좀 얻어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건지 전혀 없어요. 예수님 어머님이 어떤 의도로 그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은 관계를 멀리하는 거예요. 이 가톨릭이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마리아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엄마가 아들한테 시키면 아들한테 할 수밖에 없대요. 예수님이 효자래서. 그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리아 숭배 사상이 생긴 거예요. 어디 가나 마리아가 더 크고요. 예수님은 언제나 아기처럼 이렇게 누워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죽는, 아주 최대한 고통스럽게 예수님을 조각해서 달아나야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을 아들로 인식한 어머님에게 여사님, 귀네라고 말해서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우리 번역 성경들 중에 현대어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요.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어머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번역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것으로 대부분 해석했다면, 그 원어를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서 해석할 수 있으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머니와 나와 무슨 상관인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전 되게 충격이었어요.
여러 번역본을 보면서 원어는 이렇게 해서 해석할 수 있구나 라는 걸 했는데 예수님은 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거리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머님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머님은 아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면 어머님은 객관적으로 사이를 띄고 이 문제를 왜 나에게 얘기하시냐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면 왜 이렇게 냉정하게 말하냐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 요한은 때에 대한 얘기를 이때부터 시작해서 13장까지 때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12장 23절까지 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때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예수께서 왜 오셨냐면 인간의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죄로 깨어졌고 우린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해서 아들이 자원하여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기로 하신 거예요. 그 죽기로 하셔서 오셨고 그 과정을 거친 후에 죽는 거예요. 그게 때인 거죠. 아버지의 때, 자기가 완성할 때, 내 사명 완성할 때, 그 때를 말하고 있는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것이었거든요. 근데 아직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못 가르쳤고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과 율법들을 복음으로 그들에게 해석해 주는 일을 아직 못 하셨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아직 드러나질 않았어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야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뭔지를 알아야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다라는 걸 알게 되겠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나서 당신이 죽으면 나는 왜 왔냐 이번지 주님께서 말하는 거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해서 예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뭘 하냐면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돈이 없는데 변하여 돈 생기고 내 건강이 이러는데 주님께서 변하여 내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관심은 이것이지만 주님은 뭐에 관심이냐면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이 사건이 이 포도주는 뭘 상징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할 거예요. 첫 번째 표적 사건에서 예수님은 그 피가 모든 것을 정결케 할 것인데 어떻게 정결케 하냐?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에 박아 죽으심으로 정결케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 다 이루었다 그러는 거예요. 뭘 다 이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심으로 요한은 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내가 그걸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어머니 관계를 약간 멀리하고 당신이 객관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는 사건인 거예요. 자, 우리 6절, 7절 같이 볼까요? 5절, 6절, 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아멘. 그 어머님이 그 말을 듣고도 가시면서 하인들에게 얘들아 저번에 시킨 대로 해 가셨어요. 어머님의 믿음이 대단하세요. 이러니까 가톨릭에서 시키면 한다가 된 거죠. 시키면 해. 시켜. 그런데 자, 지금 어머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좀 해. 그리고 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머님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어머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지금 뭔가를 보여야 되잖아요. 요한은 뭘 한다고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줘야 됐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얘들아 저기 문간에 돌 항아리 6이 있지. 거기다가 물을 채워. 그렇게 말해요. 여기 돌 항아리 하나에 2-3통 든다 그러죠. 한 통이 몇 리터냐면 40리터 정도 돼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물 한 통이. 그럼 물 2통이면 80리터 되겠죠. 그러니까 돌 항아리에 약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6개 놓은 거죠. 원래 집에 하나 정도 있어요. 어느 집에는 하나 정도 놔주는데 왜냐면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발을 닦고 들어와야 돼요. 유대인 정결 예식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의 결례를 위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그들은 손발을 닦고 들어와야 되는데 잔치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물 한 통 갖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 100리터 갖고는 손발 다 못 닦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웃에서 그걸 다 빌려다가 6개를 갖다 놓고 그래서 손발 다 닦았어요. 거기다 다시 물을 채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을 채워놓고 이제 갖다 주래. 이제 떠다가 그 물을 포도주병에 담아다 갖다 주고 있는 거죠. 근데 갔더니 이제 포도주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데 이제 이 사람들을 알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왜 주님은 빈 포도주통이 있지 않았겠어요? 포도주 통이 있고 달았잖아요. 거기다가 물을 부어서 흔들어서 냄새 피워 갖다 줘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취했는데 뭐 그렇지 않겠어요? 어차피 이만큼 취하면요 술 사오라도 술인지 물인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가 이만큼 드시거든요. 예전에, 요즘은 안 드세요. 우리 아버님, 우리 아버님 믿음 참 좋아하셨어요. 예전에 저한테 맨날 내가 다시 먹으면 네 아들이다 그랬는데 맨날 제 아들이셨어요. 근데 이만큼 드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또 술 사와 그러세요. 한 3, 4개월 술만 드세요. 밥도 안 드시고 한번 딱 들어가시면 정말 건강은 타고나셨어요. 충치도 안 없어요. 양치도 안 하고 주무시는데. 그러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술 사와 그러면 술을 그 밤에 어디 가서 사오게 새벽에. 그럼 제가 뭐 할까요? 빈 소주병 무지하게 많거든요. 거기다가 물을 다 좀 아버지 딱 드시고 된 거죠. 물인지 술인지 구분을 못하세요. 이미 이만큼 가셨는데요. 뭐. 이만큼. 네,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갖다 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은 거기다 넣으래요. 왜 거기다 놨을까요? 왜? 여기 6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 통은 먹는 물통이 아니에요. 식수통은 따로 있어요. 이건 손발 씻는 통이에요. 아주 더러워요. 아니, 여러분 제가 나중에 물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수기문 알고 제가 화장실에 가서 수돗물 틀어다 갖다 주시면 저를 뭐로 보시겠어요? 이상하지 않겠어요? 똑같은 수돗물에 드세요.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 물통은 먹는 물통이 아니에요. 손발통물이에요. 손발 씻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다 두고 갖다 주려냐면 그것이 우리를 정결하게 했어요. 구약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매일 부정을 씻는 것이 그 물이었어요. 그 정결, 이스라엘의 결례를 위하여 두는 돌 6개가 있었다고 했던 것은 이 물이 갖고 있는 목적이 정결. 이 물을 왜 여기다 담아서 갖다 주냐면 그들에게 정결케 하는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6이 뭐라고요? 불완전수라니까요. 왜 요한은 꼭 6개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더 많이. 그냥 말 안 하면 안 될까요? 그 통에다 물 채워 갖다 줘. 그러면 안 될까요? 왜 6이라고 말했을까요? 우리에게 있었던 정결하는 방식, 구약의 방식이 있어요. 짐승을, 죄를 질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됐었고, 그리고 정결수를 뿌려야 됐었고, 손발에 씻어야 됐고, 이방인이 유대인이 들어올 때 세례 받아야 됐고, 물이 그들을 정결케 했어요. 그런데 그 정결은 불완전했어요. 부정할 때마다 씻어야 됐어요. 더러워질 때마다 또 씻어야 됐어요. 또 씻어야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불완전한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완전한 걸 갖다 주라고 그러면 그 물이 뭐로 바뀌었냐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왜 포도주일까요? 너희를 정결케 하는 것은 물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제사제도가 아니라 바로 내 피다라는 걸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언약 관계 속에서 깨어졌던 기쁨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회복시켜 관계를 회복하고 그 축제를 회복시키려고 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여기 본문에 있는 것이에요. 그걸 갖다 주랬대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갖다 주게 되죠. 자, 8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물동원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술 취하면 뭘 줘도 술인 줄 안다고. 여기 강원도는 진로와 경월이라는 술이 있었어요. 경월이 안 팔려요. 저희가 슈퍼를 했는데 꼭 끼워 팔아요. 진로 한 박스, 경월 한 박스. 그러면 슈퍼가 쌓이잖아요. 미쳐요. 근데 진로병에 담아주면 다 진로라고 맛있게 드세요. 정말 신기하죠? 그랬어요. 옛날에 다 그랬어요, 옛날에. 자기가 요즘 그랬던 걸리지만 다 그랬어요. 자, 지금 연회장에 갔다 연회를 주관하는 그가 이 포도주를 마셔보더니 너무 감동받는 거죠. 아니,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지금까지 두었단 말이요. 다른 집은 초기에 맛있는 거 주다가 술 취하면 나쁜 포도주 준대. 이 나쁜 포도주가 뭐냐면 물을 많이 탄 포도주예요. 원래 물을 적당히 섞어서 준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냥 먹지 않아요. 그냥 원액을 먹지 않고 섞어서 먹어요. 그런데 술을 취하면 취할수록 물을 점점 타는 거죠. 그래서 술맛만 나는 거예요, 술맛만. 그래서 연회장이 다 알아요. 이미 뭐 그게 그들의 문화니까. 근데 연회장이 깜짝 놀랐어요. 이 집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인데, 아니, 지금 더 좋은 포도주를 대체 이걸로 어떻게 남겨뒀냐고 그러고 말하고 있는 이 감동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이 저에 자꾸 꽂혔어요. 오늘 제목이잖아요. 제목이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이게 저한테 얼마나 감동이었냐면,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율법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율법과 정결 예식이 그들을 계속 있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뭘 예비했냐면 좋은 포도주를 놔둔 거예요. 좋은 포도주를 예비했다. 다른 성경은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어요.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었어? 이거 지금 주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좋은 포도주셨어요. 그동안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 문화 등등 정결 예식, 제사제도 등등은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긴 했으나 그거 늘 불완전했어요. 율법 그들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자유케 하는 복음의 은혜가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던 거죠.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었어? 지금까지 이걸 놔뒀단 말이오라고 감동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구약으로 하면 4000년 후에 예수님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들에게 끊임없이 있다가 그때서야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게 하시고 살을 먹게 함으로 생명 얻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던 우리의 혼인잔치가 그 슬픔으로 있었던 우리가 그 혼인잔치가 회복되어 기쁨이 넘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셨던 포도주가 되신 것이,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날마다 포도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환란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기치 못한 상황이 얼마나 벌어집니까? 이젠 됐다 싶은데 그럴 때 또 무너져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럴 때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절망하고 울고 앉아있고 그리고 슬픔의 집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언약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혼인집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 그로 인하여 진정 즐거움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이제 11절이 이제 오늘 결론이에요.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저희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갈릴리 혼인에서 이 일을 벌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그 때문에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됐다 그래요. 표적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7표적을 통하여 주님은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그걸 보는 이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건을 보고 있어요. 근데 단순히 그것이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정말 이상해지는 거죠. 정말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성경을 통하여 드러나고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는 사실이에요. 현상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벌어지는 현상만 추구하고 그것이 없어지면 또 하나님을 또 안 하고 기쁨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가 내게 날마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을 우리가 안 읽었지만 거기 보면 그래요.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했다. 이제 이 사건 이후에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속에 벌어진 회복의 은혜, 언약 관계가 깨어졌고 깨어진 것 때문에 그 속에서 슬픔이 있었고 떨어진 포도주 때문에 잔치가 흥이 깨졌던 우리의 삶이었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축제가 다시 회복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얼굴로 드러나고 삶으로 드러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오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